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을 우리 마감을 하고 오늘 1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일 또는 믿음의 수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역사로 번역되질 않고 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에르곤이란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WORK work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영광.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영광, 나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해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기 까닭에 나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에게 평판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참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략 기원 후 한 52년경에 기록됐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1년 6개월 후에 보낸 편지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급했던지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2달이나 3달 지나서 바로 보낸 편지다.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3주 동안 머물면서 예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수용했던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갑자기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셔? 곧 오신 다음에 이런 때 환난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3가지를 갖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잘 갖춰야만 우리가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2가지를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성장. 그 다음 2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하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죠. 그 충만이란 단어가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랑의 기쁨이 있는.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 2번째는 사랑의 기쁨. 그 다음에 3번째 요소가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3가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인내의 결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그런데 내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양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을 1장씩밖에 읽질 않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루에 10장씩을 읽으면 내 믿음이 10배 성장했구나. 하루에 기도를 10분밖에 안 했는데 1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6배 신앙이 성장했구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성장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요. 구원받은 백성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어떤 동기로 하느냐,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바뀌는 게 성장입니다. 의무로 하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읽어도 나는 부족하구나. 10분 기도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에 열중하다 보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브라질에 한동안 그 후안 카를로즈 오르티즈 목사님의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 카를로스 목사님이 브라질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교인이 전부 184명입니다. 이들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리고는 이제 부교육자들과 힘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결과 교인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그 브라질 내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2년 만에 3배 성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목사님도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교육자들과 참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정말 그것이 성장인 줄 아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거라. 그래서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이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쪘구나. 184파운드 나가던 몸무게가 600파운드 나가는 살만 찐 것이구나. 참다운 성장은 그게 아니다. 정말 성장은 무엇이냐? 성장은 바로 동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결론은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은 어떤 성장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제자 훈련에 임하게 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믿음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과 더불어서 내 안에도 영광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의무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기쁨과 그러다 보니까 인내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가? 참다운 성장은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들 참 잘한다. 칭찬 들을 때 좋아하는 거. 그것도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성장은 비난과 칭찬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다급하게 또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무엇인 줄 명확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어.
왜? 이미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축복의 하루. 그것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자들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까닭은 너희들이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르게 사용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